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도 귀한 고백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이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으면 우리 주변에 많은 만나는 이웃들, 또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엔 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주어서 정말 그 영혼이 해갈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도와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확증하러 보냄받으신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본질적 요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전달해야 될 어떤 성경적 내용 아니면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을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정보로는 알고 있는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삶 속에 녹여서 세상에 전하지 못하는 것을 심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하다, 따뜻하다, 또 정직하다, 의롭다, 이런 말이 정말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탐관오리들이 그 지역으로 부임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 말기에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있는 곳, 야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는요, 그 관청으로는 부임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정직함과 그들의 그 눈길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자기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참으로 따뜻한 삶이어야 해요. 온기가 있어요. 온기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요, 따뜻한 사랑을 내주신 거예요. 그 차가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것은요, 아주 철철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읽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여러분, 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도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를 뿜어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넘치는 사랑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어오게 한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의리의리한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과 눈길과 그 희생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따뜻하게 이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요, 사랑 많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능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계산적이고요, 이해타산 밝고요, 뭐 이런저런 재구 따지는 사람들은요, 헌신할 줄도 모르고 사랑으로 희생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챙기는 일에만 앞장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성도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남의 아픔과 눈물과 탄식에 기꺼이 동참해주는 아름다운 복음 실천적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복음 전도의 역사는요,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거나 이론을 전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가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저들이 성경 지식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한 곳에 모여 교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나누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힘없고 약한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어도 살아남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사랑 실천이에요.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걱정이 없어요. 얼마 전에 감리교신학대학 신학생들 합창단이 미국에 순회 공연을 갔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찬양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도착을 했더니 교회가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몇몇 성도 8명인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된 건가 보니까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교회에 커다란 분란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대거 다른 데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싸움판이 된 거예요. 전쟁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에요, 교회들이 안고 있는 아주 모순적이고 아주 그릇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 사랑으로 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따뜻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비결 속에는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의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와 교제하던 중에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던져지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사랑의 섬김과 돌봄과 사랑의 나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치품을 찾느라고 쾌락도 찾고 유희를 찾고 여행을 찾고 음식을 찾고 놀이를 찾는 거예요. 사실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가정이면요, 조금 먹는 게 부실해도 상관없어요. 예? 조금 말입니다,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사랑이 바로 가정도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어떠한 교리나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따뜻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사랑의 불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주의자들이 차갑게 만드는 그 율법 세계 속에서 벗어나셔서 사랑의 불씨가 되셔서 병든 자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려 주시고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품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사랑이 있어야, 이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야 참된 교회다운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의 기독교 세계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중세시대를 영적인 어둠과 부패의 시대라고 그래요. 어둠,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유럽 역사 중에서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는요, 가톨릭 왕국이었어요. 사실은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 유럽 전역이 통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둡고 부패하고 혼란하고 차가웠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간직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갈 때에 한쪽에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 이 부패한 사회에서 분리돼 갖고 산속이나 어디에 커다란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집중하여 사랑과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빈자들의 동반자, 빈자들을 위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 같은 그런 수도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프란시스코 알죠?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유명한 기도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주여 내게 평화를 주소서. 내게 그 찬양 가사 있죠. 그것을 지은 이 프란시스코, 그는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 벗어주며 그는 청빈의 삶, 그리고 자애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돼요. 그는 병자들을 간호하며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저기 필요한데 바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이 사랑의 역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도 역시 어두웠던 중세로부터 벗어나고 그로 인해서 저들이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내면서 칼빈과 루터의 복음의 진리를 회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회복시켜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나눠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가운데 18세기에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빈민촌과 탄광촌과 슬럼과 같은 데서 버려진 아이들과 노동자들과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삶을 갱신시키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이게 바로 감리교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감리교 운동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요, 피해 혁명이 일어나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죽임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영국에서는 바로 이 사랑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새로운 영적인 부흥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랑의 복음 때문인 거예요. 그는 세상은 나의 교구다 라고 외치며 세상 여기저기를 늘 말을 타고 다니며 눈물과 땀으로 적셔내며 사랑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이 감리교의 최고의 이 신학 교리 가운데 끄트머리가 뭐냐면 크리스찬의 퍼펙트예요. 완전. 그 그리스도인의 퍼펙트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감리교 신학의 최고 정점에 이르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가르쳐가는 과정 속에 이 사랑이 묻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씨앗이 심어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시대를 맞이했죠. 19세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884년에 선교 윤호를 받고 그리고 1885년 4월 15일 날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시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이 땅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땅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 땅 백성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본질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대신하겠어요?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신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거 못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섬기는 교회만 되면요, 프로그램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도 엄청난 교회 부흥과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고 이전에 가졌던 것에 너무나도 매달리는 이런 구습을 쫓는 모습이라면 이거 다 벗어내고 다 버리고 사랑만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많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실지라도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거기서 죽임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세상 백성들을 위하여 표출하시고 녹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다른 것에서 우리는 기준을 삼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랑의 원천이라고 찾았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 가서 얻어야 돼요. 예수님만 본받으셔야 돼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내면의 허물과 허전하게 만드는 결핍과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할 뿐 아니라 그 치유받은 심령의 삶 속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도들 축에 들어있지 않지만은 중간 지도자로 있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격려하며 권면하며 칭찬하며 응원하며 사람들을 북돋아주며 살아낼 수 있던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잘 됐어요. 여러분, 이 멋진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있으면 따뜻해지고, 이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밝아지고, 이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놀라운 성숙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가 있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바나바를 접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였다, 믿음이 충만하였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더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분에게 있어서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는 큰 그릇은 사랑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실패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그는 세원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삼아서 마침내 마가복음을 이 땅에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잖아요. 바나바가 베풀어준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이름이 따뜻한 위로자, 격려자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름은 본래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권면을 하고 돌봄을 받고 지지를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세워내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전도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 기본으로 삼고 갑니다. 바나바는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리를 듣고 경계를 풀고 다가가서 따뜻하게 그와 대화하고 그의 간증을 듣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소개해주고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거 따뜻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배타적인 차가운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사울, 당시에 이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의 돌봄을 받고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진 사도 바울, 그는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이하 하나님의 귀한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는 정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십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처음에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아까 그 마가를 아주 배타했어요. 왜?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다가 중간에 도망쳤다고
그 사람 2차 여행 때 데리고 가자고 할 때 안 된다고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차가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 모든 걸 내려놓는 겸손함과 눈물을 흘리며 3년 넘게 그곳에 머물며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섬긴 이 역사가 결국에는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이 막 그냥 완전히 폭탄으로 다 파괴되고 그랬다죠. 그런데 어느 교회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상에 머리가 날아가고 몸 여기저기에 폭탄 파편에 의하여 상처가 났는데, 놀랍게도 손도 잘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복원합시다 했더니 아니에요, 완전히 철거합시다. 이 철거팀과 철거하자는 팀과 복원하자는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철거하는 것도 복원하는 것도 아닌 현상 유지, 그대로 두십시다로 결정됐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냐?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라 하시며, 예수님의 입이 없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입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 하시며, 예수님의 발이 부러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부수지도 말고 고치지도 말고 이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동상에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채우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갖고 교회에 그게 보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에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 팩트를 보는 거, 그래서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조금 부족한 게 느껴지거든, 그 부족함을 내가 느꼈으니 나로 하여금 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교회가 차갑게 느껴졌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따뜻한 불씨가 되라고 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이런 해석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사탄에게 위용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부족한 게 보이면은 그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죠.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며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너희가 아니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모든 방언 외국어를 다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 그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는 것은 가장 먼저 누가 유익한 거예요? 가진 사람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품은 사람이 먼저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그것으로 회복되고 그것에서 능력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교회에서 섬기고 다른 이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 예라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에 흠뻑 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